참 예수님. 네, 오늘 티모테오와 티토 주교의 기념일을 보내야 되는데 티모테오와 티토 주교는 어떤 사람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? 잘 모르시겠죠? 네.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저번 주에도 그 신부님들 얘기를 잠깐 했는데 좀 별의별 신부님들이 다 있다. 물론 그 화살은 저에게도 향하는 겁니다. 제가 뭐 정상이란 얘기가 아니라 저 또한 또 누군가 보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또 화살을 신부님들에게로 좀 향하면서 다양한 신부님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신부님들 중에 어떤 이 사목의 방향성이 확고하신 분들이 간혹 계셔요.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영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. 그래서 항상 그 삶 자체가 항상 뭐 미사 전이나 후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행사의 모든 것에 그 기도와 어떤 그 영성이 묻어나게끔 방향성을 잡고 가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. 그러다 보면 교우분들 중에서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반대로 좀 놀 땐 놀아야지 뭐 이런 생각, 혹은 어떤 뭔가를 해도 항상 차분한 그 영성을 바탕으로 두고 가기 때문에, 기도 생활을 바탕으로 두고 가기 때문에 본당 잔치에 뭔가 행사가 있다고 해도 별로 기대가 안 돼요. 맨날 뭐 기도할 거고 맨날 뭐 강의할 거고 뻔하니까. 그래서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.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야, 좀 이렇게 좀 활발하신 분이 왔으면 좋겠다. 막상 활발하신 분이 와서 막 교우분들하고 막 잘 지내요. 막 너무 좋아. 근데 그 좋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그 신부님은 여전히 좋아. 막 활발해. 나오세요. 뭐 해요? 우리 같이 뭐 해요?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막 행사가 막 계속 빵빵빵 뭐가 있어요. 한 달에 행사 하나를 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리하고 잠깐 한 2, 3일 쉬었다가 또 한 2, 3주는 다음 행사를 또 준비를 해요. 그러다 보면 봉사자들이 어떨까요? 죽어나는 거죠. 그래서 1년에 12번의 행사를 다 치르고 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. 그만하고 싶다. 이제 그만하고 나도 그냥 미사 참례만 하고 싶다. 이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.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외부의 뭐 유명한 인사들을 다 초청을 해서 뭐 강의도 막 하고 또 특강 같은 거, 아니면 뭐 어디 무슨 뭐 밴드를 불러다가 막 공연도 하고 뭐 연극도 불러다가 연극 공연도 하고 뭐 행사들을 막 또 해요. 외부 행사를. 그러면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. 왜냐하면 본당에서 맨날 오면은 신부님 얘기만 듣고 뭐 이러쿵저러쿵 똑같은 것 같은데 올 때마다 뭐가 바뀌니까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저렇게 계속 외부 인사들 부르고 그러면 돈은 누가 내? 본당에 돈은 그러면은 뭐 죄에다 갖다 쓰고 본당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거야? 하는 측면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. 그러니까 어떤 본당에 주임 신부님들이 오시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목 방향성 때문에 어느 때는 뭐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좋아하고 또 어느 때는 이 사람이 또 저 사람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양상들이 본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신부님들을 원하시나요?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신부님들을 원하시죠? 일단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강론도 잘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충만해야 되고 그냥 손짓 한 번에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, 그런 분들을 원하실 텐데 현실적으로는 있을까 없을까요? 없다. 각자가 원하는 게 다 다른 겁니다.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볼 때 이제 제가 이제 주임으로 볼 때 나는 사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제가 하기 싫은 것들도 있을 거고,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. 교우분들이 저희는 예전부터 이런 거 했었어요 하시죠. 혹은 뭐 다른 무언가를 제가 뭐 제시를 했을 때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반기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.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저의 지금 현 시점에서의 결론은 무엇이냐,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
할 거다. 왜냐? 지금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당장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 제가 하는 것에 좋아서 따르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그걸 기다려 오셨던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저와는 다른 모습의 사람이 오면 그 모습을 기다렸던 사람이 또 있을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기 때마다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, 또 그 시점에서는 누릴 수 있는, 그 시점에서만 누릴 수 있는 무언가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본당에 항상 최소치 3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떨어져 있는 그 특정한 사목을 더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하는 것이 올바른 건 아니고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이 얘기가 왜 오늘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, 오늘 나오는 이 티모테오와 티토 주교의 삶을 보면, 또 그 각자의 인성을 보면 두 분이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. 티모테오라고 하는 주교는 이 에페소 공동체의 주교인데 이분은 굉장히 유약하신 분이에요. 그리고 뭐 좀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, 사람이 좀 보듬어주고 싶고 약하고 뭐 위장병에 시달리고 있고 또 어떤 뭐 언변이 막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막 이렇게 수수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. 근데 그러한 사람이 이 에페소 공동체에는 필요했습니다.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은 유다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혼혈 출신이거든요.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 티모테오에게 이제 할례를 권하기도 했고, 또 그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, 에페소 공동체를 사로잡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근데 반대로 티토 주교는 이 크레타 섬의 이제 주교 출신인데, 이 섬 출신, 그러니까 섬이라고 하는 곳의 특징은 사람들이 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드세죠. 그러다 보니까 티토 성인이 크레타 섬에 간 이유는 그분은 굉장히 좀 이런 와일드한 성격이셨어요. 거친 분. 굉장히 몸이 먼저 막 나서서 막 리드하고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정리하고 이런 스타일이신 겁니다. 이분이 크레타 섬에 가서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다 무마시키고 복음을 선포하셨던 인물. 그래서 각자가 다른 성향을 지녔지만 또 필요한 곳에 그분들을 보냄을 통해서 그 두 공동체 모두 안정화를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목자의 역할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만나는 신부님들을 보면 다 다르시잖아요. 근데 그 다름을 통해서 어떤 이는 잠깐 쉬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, 또 어떤 분은 또 불만이었다가도 해소가 되기도 하고, 또 그게 또 반대로 바뀌기도 하고,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점차적으로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간혹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. 신부님들이 좀 다들 좀 이렇게 비슷하게 좀 유별나지 않고 좀 편안하게 다 비슷비슷하신 그런 성향이 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사실 그러기에도 불가능하고 오히려 그렇게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. 왜냐하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다 똑같은 도구를 들고 똑같은 나사를 돌리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다른 모양을 지닌 나사와 도구로 그것을 여기 꼈는데 여기는 돌아가네 하고 돌릴 수도 있고, 나는 이게 안 맞네, 다른 데 가서 꽂아보니 여긴 또 안 되네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움직이게도 만들고, 또 때로는 열심히 하시던 분들도 잠깐 쉴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고, 그러한 모습이 이 신앙생활이 아닌가. 그래서 사제단을 보면 뭐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막 정점에 있고, 막 부족하고 뭐 못난 사람이 저 밑에 무슨 피라미드 구조처럼 밑에 있고,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.
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가운데 계신다면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원이 사제단이다. 그래서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제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모습을 바꿔서 우리의 공동체로 빗대어 본다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 각자도 다 모양새가 다른 나사죠. 근데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돌아가다 보면 때로는 서로 안 맞으니까 마찰이 일어나요. 막 불편해. 근데 또 어떻게든 돌아갑니다. 그리고 돌아가다 보면 어떤 나사는 좀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, 또 어떤 나사는 거기에 어떻게 껴맞춰서 이렇게 또 돌아가기도 하고, 어떤 나사는 커다란 나사가 돼서 막 여러 가지를 막 돌리고 있기도 하고.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커다란 나사가 지금은 안 맞아. 그래서 갑자기 뭐 알지도 못하는 그 작은 나사 하나가 껴들어서 그 작은 나사 때문에 커다란 공동체가 돌아가기도 하고, 그 모습이 다 하느님이 하시는 그 원이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수행해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대로 공동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,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거는 저거 모난 저거는 어디다 쓰려고 이러한 평가를 내리기보다 저 모난 돌도 어딘가에서는 언젠가는 쓰임이 있겠구나. 왜? 저 사람도 나도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, 나도 모났고 저 사람도 모났는데 지금은 저 사람이 저 위치에서 쓰임이 있는 거고, 지금은 나는 이 자리에서 조금 쓰임이 덜한 거구나. 나도 언젠가 또 하느님이 쓰임으로 또 쓰시려고 하실 때 기꺼운 마음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,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. 혹여나 내 마음 안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거나 무슨 저런 사람이 봉사를 해,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있다면 이런 말을 했을 때 잠잠하다는 것은 저를 되게 불안하게 합니다. 있다는 거거든요. 있다면 조금은 좀 그런 마음으로, 모든 세상의 잣대가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잣대는 나밖에 안 갖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다양한 사람들의 잣대로 다양한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이건 여기도 맞네, 이건 여기도 맞네 하는 그런 어떤 사고의 확장성을 또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. 그러니 나의 판단이 옳을 때도 있겠지만 단 한 번 오를 수 있다. 내 잣대가 바뀌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2번, 3번, 4번, 100번에 이르는 오름을 또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 주변에 또 주변 사람들을 아끼시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이시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